오늘 주신 말씀 속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찬양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이래요. 좀 띄워주실래요? 예.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에 행복하십니까? 이 찬양은 가사 내용이에요. 너무 절절합니다. 그러니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사람이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힘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아마도 이런 상황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파주 명성교회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시간을 견뎌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감히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을 시작을 하면서 로마서 전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 그리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실전적인, 윤리적인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첫 번째 부분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행위로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였고, 11장까지 12장서부터 16장까지.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12장서부터 16장까지.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1절 말씀이죠.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게 관계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이 관계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말씀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기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진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예배를 무시한 채 신앙의 성숙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동안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한 태도가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가 그 편안함에 빠져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성도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 이상들이 250에서 300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250명을 넘어서 300명을 향하고 가고 있는데, 코로나를 딱 겪으면서 180명 정도 예배들을 드려요. 이 정도로 급감을 한 거예요. 예배당에 오시지 않는 분들은 어디 계실까요? 저는 그분들의 신앙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교회로 돌아오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는 분이라면,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 아니라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 돌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성전을 지은 후에 성전 낙성식 축제를 14일 동안이나 지켰어요. 자, 왕상 열왕기상 8장 6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가 초막절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초막절은 7일간 지키는 절기인데 그런데 이때에는 이 성전 봉헌의 축제와 함께 어우러져서 14일 동안 계속해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 성전 봉헌과 수확의 기쁨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14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으면, 그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날마다 드리는 예배에 동참하기가 어렵습니다. 14일이 지났는데도 백성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돌아가라, 이제 좀 돌아가라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절에는 기쁨과 축제의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도 중요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배의 기쁨이 없으면 그 봉사와 섬김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배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찾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딴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찬양할 때는 찬양에 집중을 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을 하십시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우리가 드리는 예물,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인 예배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는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됩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간 후에도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가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기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면류관, 즉 영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면류관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노력을 해서 받은 상급인 면류관을 다시 주님의 보좌 앞에 드리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가 25장에 보면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이것은 오직 주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들은 자기들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야말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24장로들만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의 예배를 드리면 좀 지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저렇게 지루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절대로 따분한 곳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또 청년 때는 그런 생각도 해서 예배에 대해서 저는 안 가면 예배를 안 드리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의 찬양도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찬송도 지루해. 또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는 왜 이리 긴지.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면은 왜 이렇게 목소리를 깔고 하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목소리를 깔고 한 5분 이상을 하는 거예요. 다 재워버려.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요, 이게 다 잤어요. 청년 때 막 잤어. 그래서 장로님 왜 이렇게 목소리를 깔고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기도를 5분 이상씩 하는 걸까? 이게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도, 성도들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한테도 제발 목소리 좀 깔고 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3분 이상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청년 때 장로님들이 다 재워버렸거든요. 기도하면서 재워버렸어요. 또 찬양 대 찬양은 어떨 때는 또 들어줄만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불협화음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요,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뭔 말씀하시는지. 그러다 보니까는 옆에 있는 친구하고 주보에다가 낙서하고 대화를 해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아니었으니까 우리는 삐삐문 하니까는. 그러니까 주보에다가 글 써가지고 대화를 했다니까요.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아마 공범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거 제일 싫더라고요. 제일 꼴보기 싫어요. 핸드폰 만지고 하고 있는 게. 이런 예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그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이게 생각이 나요. 또 하나는
이 채플 시간, 수업 시간에 늦는 것은 지각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채플 시간은요, 정시가 딱 되면 저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딱 문이 닫혀버리면 그 채플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채플 몇 번 이상 빠지게 되면 한 학기를 다시 들어야 돼요. 한 학기를. 그러니까는 수업 늦는 시간에는 뛰는 사람이,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채플 시간이 늦을 것 같으면 뭐 하겠어요? 다 뛰는 거예요. 채플을 안 늦으려고. 이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에, 교수님 교회에 꼭 늦게 오시는 분이 있었답니다. 항상 예배가 시작된 뒤 한 10분 정도 있다가 오셔요. 그러니까 그런데 좀 늦었으면 좀 뭐라 그럴까, 좀 미안함 감, 좀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좀 내가 예배 시간 늦어서 미안한 감을 가지고 이 들어오는 거하고 그냥 뻔뻔하게 들어오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법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아주 급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 생각을 했는데 찬양대 찬송이 끝나고 설교가 막 시작할 때쯤 오셔서 예배당의 맨 뒷자리에 앉아서 시계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늦을 뻔했네. 이분은 설교만 듣고 가면 그걸로 예배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늦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세상 사장 만나러 가도, 면접 보러 가도 여러분 10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러 뵈러 오면서 여러분 늦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이 땅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배 드릴 때 미리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습관처럼 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곳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입으로만, 눈으로만, 생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대표 기도하시는 강단에 올라오시는 분들한테는 올라와서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곧바로 시작을 하니까는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 저도 무릎 꿇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릎 꿇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소에는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또 성령을 상징하는 금초대와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섬기면서 휘장 너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인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첫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자, 역대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원래는 번제단에 불을 피워서 제물을 살라야 하는데 솔로몬의 기도와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임재해 계셨어요.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냥 하나님도 없는데 와가지고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던, 그냥 주일날이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던, 하나님은 분명히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준비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첫째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속에 어떻게 해요? 자,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보면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거부하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세상을 다 거부하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살라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TV도 보지 말고 라디오도 듣지 말고 신문도 보지 말고 인터넷도 하지 말고 그런 말 아닙니다. 이 세대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대는 자연 질서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온갖 쾌락과 돈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관점이 다른 겁니다. 사고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때로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아이들이 나이가 같다고 함께 놀다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쾌락과 돈과 물질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나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갑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삶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과 여러분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만 세상 사람들의 물결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거부하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 돌아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파주 명성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욕심을 내지 않고 영적으로 더 거룩하여지고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12장 첫 부분에 와가지고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주 명성교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구원받은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